구나. 아멘. 오늘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입니다. 첫 번째 연설에 이어 곧바로 엘리후가 이어진 말들을 합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은 첫 번째 연설보다 더 강력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러했듯 엘리후 역시 욥의 발언 중에 일부를 왜곡하거나 강조하여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연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복 있는 자에게는 복을, 죄 있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 복과 죄의 판결을 공정하고 확실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이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엘리후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시고 사람의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이 땅에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이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 세상 최고의 권력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듯 사람이 감히 그 앞에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것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편파성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도자들에게 귀인들에게도 너는 악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라고 해서 편을 들지도 않고 부자라고 하여서 가난한 자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어떤 존재이게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백성들도 떨며 사라지고 한밤중에라도 순식간에 죽습니다. 세력이 있는 자, 힘센 장사라도 손 하나 대지 않고 간단히 없애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21절에서 25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악인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숨을 곳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래 조사하거나 오래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왕과 같이 세력 있는 자를 바꾸실 때에도 밤사이에 그들을 뒤집어 엎어 멸망을 당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결코 그냥 넘어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심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 하나님께서 결국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리라는 것도 잊고 살아갑니다.
일단 심판을 하시고 난 후에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그날이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도 하시지만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좋은 정리를 해주었지만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과장하여 공격하는 실수도 범했습니다. 엘리후는 이 세상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물 마시던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친구로 지내고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다고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느냐라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을 회방하며 비방하고 적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극한 고통에서 하나님께 절규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비난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극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자의 그 심정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의 아픔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비난하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언제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습니까? 욥이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까? 그런 다만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아픔 속에서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외쳤을 뿐이지 않습니까? 혹시 엘리후처럼 아파하는 소리를 불평과 원망의 소리로 알아듣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한 적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불평하는 소리와 아픔 속에서 절규하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소리 구분하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 때문에 남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바라보면서 그 속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눈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눈치 없는 것은 참 그렇잖아요. 저도 눈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눈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후 역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흉악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욥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죄인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다가 점차로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에 반하여서 엘리후는 어떻습니까? 그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욥이 했던 말을 근거로 해서 그 말을 따지면서 욥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을 공격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38절, 28절에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느냐며 욥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울부짖는 기도는 들으시지만 욥처럼 건강하지 못한 자,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맨 자, 남을 해한 자, 그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요, 엘리후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그 절규와 하나님을 향한 비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의 절규를 하나님을 향한 비난으로 몰아가다가 아예 욥을 경건하지 못한 자로 규정하고 만 겁니다. 또 욥이 자신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면서 그 까닭을 말해주지 않고 재앙만 내리시느냐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호소한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싫어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참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 같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며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회개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시면은 춤이라도 추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욥이 가장 답답했던 것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실체를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억울한 심정의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싫어하며 하나님께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교만을 범합니다. 앞장에서도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했던 엘리후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로 뜻대로 속전을 치러 계시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 여기에서 엘리후는 내가를 1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리하여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그가 할 것이 아니니 혹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니라는 그런 원문의 뜻입니다. 엘리후는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자신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엘리후가 감정이 격해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교만을 범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같이 추악한 범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 회개할 것인지 지금처럼 계속 반항하여 적대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재앙을 당하기 이전의 욥의 상황을 잘 모르는 엘리후는 극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욥의 외침을 듣고는 욥처럼 무식하고 지혜가 없는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고 욥을 조롱합니다. 과연 그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앞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욥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것이 앞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어떻게 해요? 너는 참 무식하고 지혜가 없는 자다. 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모습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태도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무식한 사람처럼 고래고래 하나님께 소리만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이런 방식의 기도는 백날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투로
지금 욥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이 회개를 거절하는 죄에다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반역까지 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악한 사람은 죄를 깨닫기까지 결단코 죄악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악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근동, 곧 중근동 지방에서 아주 큰 사람으로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자였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극한 고통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결주의 외침을 하나님을 향한 비난으로 몰아가고 욥을 무식한 무지렁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말 몇 마디로 그의 인생 전체를 다 알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과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외모를 보고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국인지 그 사람이 변덕쟁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꾸준함 가운데 그 사람을 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 앞장에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지만 이 욥이 하는 말, 어찌 보면 그 말에 꼬투리를 잡고 그 말에 잘못된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는 이 엘리후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 꼬투리를 잡아서 너 잘못되었다고, 너 어떻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 왜 그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선후를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할까?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는 그 모습이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그것만 보고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본문의 엘리후처럼 말만 몇 마디 듣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일은 없었는지,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이 욥의 세 친구처럼 단순히 그 지역적인 그 환경 주변을 바라보고 욥을 평가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엘리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하나님은 올바로 규정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은 했지만 올바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자신은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그렇게 이제 조롱하고 그렇게 내모는 모습이 엘리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내면 깊은 속에 있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누가 이렇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하나님 누가 이렇게 힘든답니다. 하나님 누가 이렇게 어렵답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누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말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별일이야 별꼴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엘리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모습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서 또 말합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정의는 잘했지만 정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않는 것을 알고 또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알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들의 마음까지 알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사랑의 지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 주변에 많은 어려운 자들의 고통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주님께 아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하나님 제갈 물려주시고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 다 제거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